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선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주의 종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우리 성도님들께 여호와 하나님의 붙드시는 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보혈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를 비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도적에게 가고서 이 샘에 씻었네. 도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도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복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이곳에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하는 이곳에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하였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들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붙드시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붙드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크게 네 가지의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범죄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사울의 범죄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직접 예배를 드려서 주의 종의 목회권을 건드려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아멘. 주의 종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기름 부은 자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들은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넘어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주의 종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드는 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고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교만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일에서 범사에 잘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영광을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 봉독해 주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도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지만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거나 주의 종을 건들거나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기 질투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은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아멘.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시기 질투를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모든 거를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만 피곤한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들, 능력 있는 지도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줄까? 이 사람은 이걸 잘한다, 저 사람은 저걸 잘한다. 그걸 빨리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가 바로 위대한 지도자이고 그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그분에게 양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하였을 때는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제 붙드시는 자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새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죠. 근데 야곱이라는 거는, 야곱은 형 에서 다음으로 태어났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참 아쉽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이 많은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거를 에서가 알고는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갑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 베델로 갑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를 뜻하는 거겠죠.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최초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아멘. 아멘. 여기서 야곱이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계시사,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야곱이 가는 지금 이 길은요, 그냥 보통 길이 아닙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면서 그 환난 가운데 도망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겠습니까? 그 간절함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라는 것은 내 인생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은 나와 동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호자로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이거는 일용할 양식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한 후에 그는 하란으로 갑니다. 자, 외삼촌 라반이 있는 데 가서 20년 동안 야곱도 속이는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은 야곱을 뛰어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거의 종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계속 야곱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최고 한 10번까지 거짓말을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4명의 부인과 그리고 12명의 자녀, 그리고 딸 디나, 이렇게 낳고 살았습니다. 도저히 이걸 라반 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되어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몰래 도망을 하는 거죠. 이거를 라반이 알게 된 겁니다. 라반이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를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가족들을 데리고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쫓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때 이제 바로 하루 이제 그 다음 날 되면은 야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타난 겁니다. 라반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 라반에게 나타난 겁니다. 너는 라반에게 그 어떠한 선악관이라 그 말은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는 기분 나쁘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야곱에게 그 어떠한 말도 하지 말고 해도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 야곱이 내일이면 저 라반에게 잡히겠구나. 그리고 해를 당하겠구나. 그래서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너는 어떤 경우도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기분 나쁘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야, 야곱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제 나의 꿈에 나타났다. 나는 너를 해할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떠한 경우도 너를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간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군을 보냈는데 그게 하나님의 군대를 한두 명이 보낸 게 아닙니다. 야곱 주위로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은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천사, 천군을 보내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을까요? 아까 28장 20절을 여러분들 봉독한 걸 들으셨죠?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주고 눈동자처럼 야곱을 둘러쳐가지고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가?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겠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 기도가 20년 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으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이 가장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핍박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을 정말 알게 모르게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경우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내 기도 안 들어줄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도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엘리야라고 하면은 성경에 두 명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행했던 그 일을 정말 이 시대에 행한다고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오게 했고 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그리고 450명의 바알과 400명의 아시라 선지자하고 그들과 싸워서 블레리그 시합에서 불을 또 내렸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데 이 갈멜살 전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투가 아닙니다. 자,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는 주의 종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운동 경기로 얘기하면은 전부 다 프로라는 것입니다. 자, 프로와 프로끼리 싸운다고 하면은 1대1로 싸워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무려 850대 1로 싸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그냥 뭐 조금 깨부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 깨부신 겁니다. 그리고 기손시인에서 다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래,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어? 그러면 너도 내일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그 도망을 가는 것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갔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 우리 인간이 이러구나. 인간이 이러구나.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결국은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있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정말 약한 모습으로, 정말 찌질한 모습으로 주의 종이라는 자가 그 엄청난 일을 하고 했던 자가 도망을 가서 노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한심한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정도로 보여줬는데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응?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너무나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사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그냥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와, 이 구절을 읽는데 여러분, 저는 참 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같으면은 너 이놈의 자식 하면서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어루만지신 거는,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을 주는 겁니다. 그냥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 놔두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떡과 물을 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 음식에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재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왜 엘리야를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를 그냥 뭐 저렇게 해서 불 내렸구나, 저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무슨 자그마한 일이 있더라도 40일 금식이네, 무슨 100일 기도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제가 과하게 얘기했나요? 40일 아니고 며칠 기도 정도 했겠죠?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그 프로들을 상대로 날고 긴다는 그 프로들을 850명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나 몰라라 했을까요? 계속 보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다 쏟아버리고 나니까 이세벨이 하는 그 얘기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라는 거죠. 그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뭐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어루만지고 물 주고 자게 놔두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어루만져주고 밥을 먹게 하고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산에 불러서 소명을 주셨다. 여러분, 세상 참 힘들잖아요. 압니다. 저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던 20년 전에 그 기도했던 걸 들어주신 그 기도, 또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서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가? 아까 사울은 왜 하나님이 버렸던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사울과 다윗에게는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가늠하였잖아요. 그 들킬까봐 그 남편은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빛나는 것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였을 때 바로 해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어떤 길을 여러분들은 택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하는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각자 의로운 돌 하나씩을 들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는 분명히 간음을 하면 그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들고 있는 돌이 다 의로운 돌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여인에게 단 한 명이라도 돌을 던졌나요? 아니요. 그 돌은 나에게 내가 맞아야 될 돌이구나. 그리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큰 은혜는, 귀한 은혜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겁니다. 붙들어 가지고 천국까지 인도를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죄악된 길에 있으시면 반드시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를 하시고, 회개라는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모두 천국에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얼굴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여러분들께서 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많이 받고 또 저에게 많은 문자를 이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서 즐거운 얘기를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제 설교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눈동이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